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교육의 달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 자, 제가 5절 읽고 여러분이 6절, 제가 7절, 여러분 8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배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배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첫째 주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오늘 또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그 가사에 갈보리 십자가 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귀하게 섬기기 위해 이제 교육에 대한 헌신해 가는 부분들을 저희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또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소리 가운데 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정되어 갈 수 있도록, 굳게 설 수 있도록 모든 것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말씀이 없어 가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참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거듭난 저희들이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 또 해외 선교사님들,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부른 대로 참 주님께 앞에 갔을 때에 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참 강건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주 전에 설 명절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회사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또 친지로부터 우리가 크고 작은 이렇게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선물들. 자, 이 선물은 그야말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공짜지요. 선물은 그냥 준 거죠. 대가 없이 준 것이 이제 선물입니다. 대가 없이 준 것 선물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일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데,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도 성경에서도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요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증거하러 나갈 때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선물 받았을 때 완전히 이건 내 거야 하고 움켜쥐는가요?
선물은 나눠야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선물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 세뱃돈도 받고 이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더욱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받으면 이렇게 나 이거 거저 받았으니까 좀 가지라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같이 나눠 먹자고 이렇게 서로 해야 되는 것이 그 선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데 구원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은혜로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값없는 선물, 그런가 하면 구원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의 은혜를 주셔서 섬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8장 2장 8절 9절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줘서 각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을 섬기게 했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땅에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것도 은혜예요. 태어나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가 하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주어진 것도 은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잖아요. 욥이 그 아름다운 믿음이 뭐냐? 욥은 정말 동방에서 부자고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재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건강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때 그의 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참 우리가 은혜 안에 살면은 행복하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죠. 은혜 안에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은 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이 은혜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써서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로마서 12장 5절에 8절까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로 서로 섬기라. 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서로 섬기라. 그래서 본문에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이다고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맞죠? 성도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각 지체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받은 게 아니고 6절에 보면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여기 7절 8절에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7가지의 선물이 나옵니다. 7가지 선물. 대체적으로 이렇게 7가지 선물. 이걸로서 우리가 각 지체를 성도들을 서로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2월 교육의 달인데 원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각 지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성도들, 이거 같은 말씀이죠. 자, 섬기고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고린도에서도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각 지체라. 오늘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을 때 각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선물들을 줬다. 그 선물들을 개발하고 우리가 선물들을 잘 써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간근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선물로 서로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첫째, 성도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보면 우리가 창조된 이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서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구원받으면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는 몸의 각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신 예수님께 순종을 하고 그 머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 속에 속한 지체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몸의 구성은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머리 부분이 있죠, 목 부분이 있죠, 몸통 부분이 있죠, 팔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이 몸통 안에는 다양한 우리가 지체가 있습니다. 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창자도 있고 간도 있고 콩팥슬기, 이장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 머리 부분에는 눈, 코, 귀, 입이 있고요. 자, 마치 그 식물들도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입니다. 몸도 하나다 그랬습니다. 몸도 하나인데, 그런데 이 몸이 서로 지체가 돼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생각을 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는 서로 유기적이에요. 절대 몸은 이기적이나 타산적이지 않습니다. 즉 서로 각 부분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각 약하게 보이는 몸에 그 지체들이 더욱 필요하고,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이거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은 구원받고 나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고 몸의 각 지체라는 거죠. 이걸 비유를 했어요. 영적인 것을 이제 몸을 통해 잘 했습니다. 몸은 서로 협조적이에요. 아주 서로 섬깁니다. 만약에 이것이 서로가 안 맞으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못 얘기를 해버리면은 발이 헛디디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야, 그 계단에 이제 다 갔어. 마지막 계단이야. 딱 지시라면 정확히 밟아야 되는데 더 깊은 줄 알고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또 얕은 줄 알고도 해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내려오면 한 15cm밖에 안 돼. 머리가 순간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면 정확합니다. 그거는 더 깊을 거야. 머리가 얘기를 하면은 깊은 줄 알고 세게 들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또 그건 더 얕을 거야 생각하면은 얕은 줄 알고 세게 받으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밟으니까. 자, 이와 같이 몸은 머리로부터 지시를 잘 받아야 되고 각 지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필요 없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발에게 너 필요 없어. 다 필요한 거죠. 다 아주 유기적이에요. 자,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각 성도들이 유기적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몸과 같이 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전부 귀하다. 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각 부분에서 섬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지체들이 귀하다. 이거를 모르면 교회가 무슨 부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걸로 알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인간적인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른 단체와 같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뭐 정치권은 막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화목하지 못하다. 기쁨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중국에서 뭐 큰 그 물체를 갖다가 미국에 띄웠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이 중국 갈라 그러다가 야, 너희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안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중국하고 이렇게 미국은 보는데 중국이 그걸 보냈으니까 그 중국하고 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린 여야가 더 심각한 거예요. 이북에서 뭐라 그러네? 그 비행기 말고 왜? 모형 비행기. 드론. 이거 왔을 때 우리는 여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낸 놈들이 더 나쁘잖아요. 근데 여야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야, 발견했냐? 못 발견했냐?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좀 크게 해야지. 그쪽을 더 가야 되는데 우린 싸우느라고 몰릴다 봐. 여러분 제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교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났을 때에 우리가 크게 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서 일의 해결은 안 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몸은 아주 왜 이러냐 그러면 서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잘못됐는가 왜 잘못됐는가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 야 우리 지체야 서로 너는 미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 몸을 아주 서로가 잘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잖아요. 왜? 아주 손이 제 역할을 잘 해주는 거예요. 첫째. 또 발이 제 역할을 잘 해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지혜를 줘서 먹는 것도 잘합니다. 또 운동을 하고 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들은 식물처럼 뿌리입니까? 영양을 공급하는 줄기입니까? 그 사이에 인도하는 또 그런가 하면 잎입니까? 잎도 또 우리가 그 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도 피고 냄새가 좋고 나중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두 합해가지고 자기 할 일들을 잘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아주 좋은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정치권 같이 그렇게 우진 하지 말자. 거기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저렇게 하지 말자.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을 갖다가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함심이라.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서로 보살펴야 돼요. 서로 유익을 주고 우린 또 유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부터 이제 여기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인데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은혜에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베풀어준 혜택이 은혜잖아요. 이건 뭐 은혜는 진짜 우리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이제 가장 큰 은혜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가 각각 다른 선물들을 줬다 그랬습니다. 여기 선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걸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뭐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기프트 되어 있잖아요. 선물, 기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수 기프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선물이죠. 선물. 각자가 구원받을 때 선물들을 받았다 그러면서 7가지가 나옵니다. 좀 이게 어렵나요?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도 은혜에 따른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7절 8절만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여러분들도 각자 넣어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은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사도 바울은 뭐가 됐다?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8절에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야, 이제 자기는 정말 뭐 하나님이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 아주 겸손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준 것은 겸손해야 됩니다. 야, 내가 왜 이거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그랬습니다. 아주 자기를 낮췄죠. 근데 우리가 이건 잘못된 거죠. 목회자가, 사역자가 하나님의 난 사역자가 목회자라고 해서 뭐 어깨를 너무 넓이고 높이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 따라보세요. 자기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목사가 교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교사가 교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분을 가진 자들이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바울 사도 보세요. 그야말로 사도잖아요. 사도. 외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 대단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12사도 외에 또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사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태도가 얼마나 아름답게 잘 돼 있어요.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하면 진정 아름다움의 섬김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내가 무슨 뭐 하기가 내가 또 많은 것을 가질 물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바울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되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서 대신 내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울 사도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주장할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다. 전부 겸손히 가장 작은 자보다,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복음이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은혜의 선물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왜? 우리가 구원받으면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얻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도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기 전에는 정말 유대인들 중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외적인 환경이라든지 내적인 배움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배운 사람이고, 율법에 철저했었고, 정말 외적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직분으로서 화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셔서 그냥 의기당당하게 자기의 종교가 최고야, 자기 믿는 거야, 그러면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러 갔을 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그랬죠.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자를 지금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으니까 그는 거기서 그만 빛을 보면서 꼬라졌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물었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너 이제 왕들과 이방인들을 이런 데 가서 내 일 때문에 너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다 이미 이 은혜의 선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지금 나눠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난 이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사역, 난 이거에 대해서 온 일생을 드린다고 전담 사역도 드린다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또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의 사역의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유를 이제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헌신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반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또 나는 은혜의 선물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나는 은혜의 선물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자, 여기 은혜라는 말, 이거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또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프트, 이건 선물은 그야말로 공짜잖아요. 내주다, 뭐 기증품이다, 재능이다, 재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받은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은혜들, 또 섬김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은혜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나는 값없이 은혜로 받은 선물이 무엇인가 그걸 잘 알고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부르심에 그걸 알면서 섬기는 것이 아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보기 선물들 가지고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그랬습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전부 대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 사도도 대언했고 마태도 대언했고 누가도 대언했고 요한도 대언했고 대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대로 대언을 해야 된다. 알았죠?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대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혹은 사역이며 그랬습니다. 사역. 지금은 대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대언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대언자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는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언자는 없습니다.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단들 가운데 대언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역인데, 사역이란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섬기는 일들을 말합니다. 사역이란 말이 일들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으로 우리가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도 섬기러 왔고 우리도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 섬기는 자가 이제 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 자, 디모데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자고 또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도 이제 교사들이 있었죠. 교사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서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교사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우린 대언자는 오늘날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가르치는 자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사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사람들, 그런 가르치는 자들,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의 선물로 섬기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말씀을 볼 때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집중하게 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길 원하는 그런 것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사로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이제 대언자, 그 다음에 사역자는 보편적으로 전부 해당이 되는 거고, 세 번째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제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전부. 이제 네 번째가 권면하는 자예요.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라 그랬거든요. 이 권면한다는 말은 위로한다, 호소한다, 격려한다, 소망을 준다 이 말입니다. 즉 카운셀링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권면하는 자 필요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성도들을 잘 세워주죠. 진짜 어깨를 잘 두드려주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필요하거든요. 네. 자, 그렇게 권면하는 자로 나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면 그 일에 다른 것도 하지만 집중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일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권면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냥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고 어려움을 당해서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권면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가까이 가서 손을 만져주고 왜 그러냐고 함께 웃고 이런 사람 권면의 은사.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방향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이제 구제하는 거예요. 주는 자라고 했어요. 주는 자. 이게 구제하는 자. 자, 구제하는 자는 단순함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나눠 가지는 거. 나눠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은 단순함으로 하라는 말은 순수함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나는 물질이 넉넉하게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에 관한 것을 많이 주셨다. 이걸 나누기를 원한다면은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순수하고 단순해야 돼요. 근데 준 것을 자기를 명예와 자기를 드러내게 하면 이거는 사단에 의해서 쓰이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입으로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이 주는 자들, 구제하는 자들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고 순수해야 돼요. 뒤에서 뭘 바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따릅시다.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단순함에서 떠나면은 부패하게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뒤에서 봤지. 내가 눈도장 찍었어. 너 날 알지? 다음에 너도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런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애경사가 참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애경사. 저는 어떨 때 그 전화 온 사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애경사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은 그 집에 장례식에 갔는지 그 집에 결혼식에 갔는지 또 여러 건이 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초청장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또 우리가 뭐 부고를 보냈다고 해봅시다. 너는 왔었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진짜 이거 참 안 하는 것만 못 하잖아요.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겪을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온 사람은 일일이 줬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사정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무엇을 나눌 때 있어서 주는 자는 단순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안 와가면 상처를 크게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도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이거 참 아름다운 거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일에 우리가 100%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거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는 자는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 뒤에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 요새 뭐 쌍방울, 너도 옷을 사다 보니까 트라이가 쌍방울 거더라고. 주고 주는 것 때문에 그 문제가 많잖아요. 그 쌍방울 회장. 예? 또 받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자, 우리 사업을 하는 나는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교회 안에서 주는 것, 도와주는 것 단순해야 된다. 너는 뭘 했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자,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 신학생들, 자, 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일하리인데 이 말이요, 계속 맨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뜻이 계속 맨 앞에 서 있는 자, 혹은 돌보는 자는 열심으로 이 말뜻이십니다. 여러분, 양을 잘 돌보고 양을 다스리는 목자는 앞에 가지 뒤에 가지 않습니다. 맞죠? 계속 맨 앞에 서 있는 자, 혹은 돌아보는 열심이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을 해야 됩니다. 나는 게으르다는 말을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사람은 다스리는 일로 아예 가지 마십시오. 그렇죠? 지금 평판도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아니 여기 목사나 교사들은 다스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맨 앞에 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모범을 보이고 가는 거죠. 맨 앞에서 본다는 거죠. 근데 다스리는 사람이 게을러서 게을라 하면 이 눈도장이 찍히거나 저 사람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은 이 다스리는 쪽에 가면 안 돼. 그건 자기의 그 선물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이 교육의 달인데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려면 부모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깨우면 안 되잖아요. 엄마 밥 줘, 밥 줘. 아침에 엄마 회사, 아빠 회사 안 갈 때 됐다고. 이거는 잘못된 집이에요. 이거는. 아니 그러면 가정에 다스리는 그 권위가 없어요. 부모는 권위가 있잖아요. 모범을 보이고 앞에서 리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식사도 늦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다스리는 쪽으로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내 소떼를 잘 살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양떼 소떼를 안 살핍니다. 양은 양과 소, 양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소도 보면은 그 옛날에 게으른 농부들 가축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 온몸에 오물이 다 묻은 거예요. 그건 게으른 목자지요. 게으른 소떼를 그런 사람들은 그건 하면 안 된다 이거. 양을 많이 먹이면 안 돼. 소를 많이 먹이면 진짜 이거는 굶겨 죽이거나 병들어 죽겠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부지런하다는 평판을 소명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최소한도 소명을 받고 나서는 부지런해야 되죠.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왕들 앞에 선다면 지리자가 된다는 말인데요. 함께 다스린다는 말인데 이거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양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번째가 이제 우리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부지런했겠어요. 에베소 교회 이 말씀을 줄 때, 그러면 지금 부지런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죠.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긍휼입니다. 이게 이제 구제하고 비슷한데요. 긍휼, 이 선의를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 때에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제하고 긍휼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마지못해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면 상대방이 불편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긍휼이 빗바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한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에 있어서 첫째가 대언이라 그랬습니다. 대언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로 섬기는데, 다음은 사역,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함으로 섬기고,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이런 부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걸로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거기 보면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고 1달란트가 있습니다. 개별적 능력에 따라 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만들었고 2달란트는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줬다면은 그걸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감춰가지고 자기 소개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손은 손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발은 발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은 각자 자기 역할을 갖다가 진짜 잘해야 온 몸이 건강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잘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섬기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전부 감춰두고 자기는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다가 썩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선물, 즉 은사를 알고 그 선물을 써서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그것이 내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에게 한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거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그는 결코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써서 연약한 지체들, 또 교회의 각 지체에게 우리가 골고루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정의 표어는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런 표가 있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saved to save라는 말이 있습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내 몸의 각 지체들은 서로 섬기고 도와주니까 건강하니까 서로가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가 23년도 이제 2월 달인데 교육의 달인데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개발해서 내가 쓰면 좋겠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봉기 집사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새해 집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협업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 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여튼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열면 어떻게 달릴지. 23년도에 노인정에 가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그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뭐 하든지. 왜냐하면 집사님은 좋은 또 선물, 인테리어에 대한 선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서 초청하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집사님은 거기에 이제 노인정에 불편한 그 집들이 구조 그런 게 많잖아요. 전기가 고장났다, 문이 고장났다, 뭐 그러면 집사님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집사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3월 달부터 따뜻해지면 집사님 같이 한번 가보겠다고. 그 집사님이 오케이 했습니다. 자, 나는 교회 목사로서 집사님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가서 혼들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들이 밖에서 또 우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권면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다른 분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교사님들 가르치며 은사를 받았습니까?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부릅뜨고 성령 인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더 묵상하고 더 진지하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주시면은 그렇게 또 보이도록 역사도 해 주셔요. 하나님 그렇게 불러놓고 난 너 몰라, 너 알아서 해,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섬길 기회들 우리가 자라나도록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 각 지체로서 아름답게 섬긴다면 혼들이 구원받고 말씀 안에서 굳게 서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몸된 교회도 부흥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써서 섬길 수 있기를, 은혜의 선물을 써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